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 9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수님의 피로 모세가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그가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입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었네, 의롭네.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의인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론이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3일길을 떠나서,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가지고 희생제사를 지내겠다, 애굽을 떠나겠다, 보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의 바로가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지금 출애굽기 7장에 피해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8장에 개구리, 그리고 파리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출애굽기 9장은 메뚜기가 아니죠. 악질과 독종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출애굽기 9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출애굽기 9장을 통해서 점점 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점점 더 이렇게 강해지고 더 엄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한 가운데 참으로 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정말 이제는 심판이구나, 영원한 멸망이구나 하는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단지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그냥 지나가면은 그걸로 끝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이제는 되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참 있는데, 그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번 시간에 정말 우리가 지금 대환란 코앞에 있는데, 점점 더 세상은 힘들어지고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 될 거야, 조금만 견디면 될 거야, 그러면서 정말 이 애굽의 백성, 애굽의 바로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점점 더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 그 산모의 진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급기야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대환란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참으로 한 가지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 몸과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찬송은요, 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 찬송은요, 노을주 쇼라고 하는 분이요, 1834년에서 1873년 하나님 말씀을 전한 목사분으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만든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이분이 1834년대에서 1878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100년이 뭐예요, 그죠? 한 150년 정도, 예, 이렇게 된 찬송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에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이 악질은 이제 뭐 전염병서부터 시작을 해서 몸에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생축, 살아있는 가축에 대해서 악질이 생길 것이다.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절에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말씀 보니까요. 9장 6절에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었다. 이 악질로 인해 가지고. 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절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번째 재앙이죠. 자,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9절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7번째 재앙은요. 풀무의 재. 그러니까 이제 애굽 백성들이 자기네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제물을 불살르고 하는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면은 남는 재가 있습니다. 그거를 풀무의 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풀무의 재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네. 어디에서? 바로의 눈앞에서.
그 풀무의 재를 하늘을 향해 날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애굽의 바로가 이 지내는 그 제사의 제물이었잖아요. 그죠? 제사의 제물이 탄 재를 풀무의 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의 바로는 그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아주 헛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적하는 거잖아요. 안 듣고, 네. 그래서 이 풀무의 재가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야, 네가 섬기는 네가 네 신에게 제사를 지냈지? 그래서 네가 복을 바라는 그 제사를 지낸 이 풀무의 재가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과 짐승에게 독종을 바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신이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 그것을 이제 이 땅에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이건 아니구나. 내가 쏘았네. 하면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갖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한 풀못에 가서 아는 거지 뭐. 야, 내가 이 땅에서 있을 때 섬겼던 그 신이, 그 우상이 재앙이었구나. 영원한 재앙이구나.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것이구나. 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던가 하면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아무리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울고 불고 소리쳐도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그냥 영원히 당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 이 땅에서의 그 몸이 아프다든지 마음이 고통스럽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의 인생이잖아,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건하면 70, 80이고 이제 오래 사는 분들이 이제 90을 넘어갔고 사시는데요. 거의 뭐 100세면은 뭐 대부분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세계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영원한 불못이 있어요. 그럼 영원한 불못의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포항지철에 용광로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포항지철에 용광로에 가가지고요, 이제 거듭난 분인데요, 영원한 불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것보다 더한 곳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온도가 높으면 쇠가 녹겠습니까? 그 불이 얼마나 온도가 높으면 쇠가 녹아가지고 강처럼 흘러가는 걸 보면서 영원한 불못은 더하구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 받아야 되는 그 불의 고통은 너무나 영원하다. 어쩜 좋으냐. 이러면서 그 고통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본인은 가지 않아서, 그쵸? 본인은 가지 않는데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아까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죽은 거였어요. 이제 가축에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었죠. 애굽의 생축이.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풀무의 죄를 날리는 그 재앙은요.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여러분 그 독종이 발하면은 너무 고통스럽죠. 독종, 독한 종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그들이 풀무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이때는 모세가 직접 하네요. 그죠?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11절에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독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술객들로부터 독종이 발했습니다. 그 술객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최전선에 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독종이 발하면서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다.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자, 그러니까 이 풀무의 죄에 독종이 발했는데요.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자꾸 이렇게 악질, 이게 이제 가축에 악질이 생긴 것이 5번째 재앙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독종이 6번째 재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이 우박.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외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피게리, 파가독, 우메어. 네. 이제 9가지가, 그죠? 피, 개구리, 파리, 가축의 악질, 그 다음에 사람과 가축의 독종, 그 다음에 이제 우박, 메뚜기, 어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받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렇게 10가지 피게리, 파가독, 우메어, 그리고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그 애굽 사람에게 대한 재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자의 재앙. 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이 우박이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자, 이제 그동안에는 그 사람의 몸이라든지 어떤 가축의 육체라든지, 그쵸? 피가 애굽의 하수가 물이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바깥에서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재앙을 내렸다면은 이번 재앙은 이제 사람의 마음. 네.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마음의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마음의 재앙. 이제 마음으로 이제 절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두렵구나 하는 그 절망. 자,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네. 그래서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의 바로를 온역으로 쳐가지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죽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 네,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네.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예, 애굽이 생긴 날 이후로 그와 같은 중한 우박은 없다. 내일 이맘때면 애굽에 우박을 내리겠다. 네. 19절에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이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미리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뭡니까? 생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집으로 들어오게 해라. 바깥에 있으면 우박에 맞아 죽으니까. 이렇게 이제 피할 길을 마련을 해주셨죠. 그 외 저기 뭡니까? 다섯 번째 재앙인 그 악질, 가축의 악질에 대한 재앙은 어때요? 6절에 보시면 9장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여기 또 살아있는 또 생축이 있었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20절에 보세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주인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은요, 종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절대 바깥에 나가면 안 돼. 내일 이맘때는 왜냐하면은 우박이 내려와. 그래서 그 주인의 말을,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한 집은 살았어요. 그런데 아유 무슨 하나님이 계셔? 말도 안 되고 농담이요 농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굽의 사람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이 종들이 죽는 이유가 왜 죽어요? 종들과 가축이 죽는 이유가 주인을 잘못 만났잖아. 그지? 네. 주인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유 농담이야 이러면서 그런 일은 없어. 아유 오늘 날이 좋은데 뭐 내일도 좋지 뭐. 이러면서 보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종들과 가축들이 우박에 맞아가지고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왜 여전히 죄인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설교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그 설교자들이 구원을 안 받았잖아요. 소경이잖아, 소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태까지 있잖아요. 그 소경들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세요. 또 죄를 어떻게 씻나요? 뭐 구원 받았나요? 물어보고 그 소경이 뭐라 그러겠어요? 뭘 알아요? 아유 믿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소경이니까 그런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그래서 막 누르는 거예요. 그냥 구원 안 받은 것 같을 때는 아유 내가 구원 받았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믿었는데 이러면서 내가 이 꿈을 꿔가지고 예수님을 봤는데
아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아유, 내가 불이 번쩍하는 걸 봤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건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속용이다, 여러분들이. 왜 그래요? 여기 지금 애굽의 그 주인처럼 잘못 만나서 그래. 그래서 어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뜬 자에게로 나와야죠, 눈뜬 자.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수저 의롭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눈뜬 자고요, 흰옷을 입은 자고, 구원받은 자고, 거듭난 자, 천국에 가는 자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유, 나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거 따라갈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강물에 대해서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강물이 이 중간에 막 돌아가는 데가 있고, 그 강물의 수심을 누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야외로 놀러 가고 그러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요, 그 강물의 특성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수심이 깊은지, 어디가 얕은지, 이런 걸 모르죠. 구덩이에 파졌는지, 물이 어디서 도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눈으로 이제 뭐, 여기가 막 돌 때는 이제, 그죠? 아, 여기가 이제 위험한 곳이구나, 이러는데요.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그냥,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들어가면은 큰 낭패를 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낮았다가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치,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아요. 거기 가지 말아요. 거기 가면은 쑥 들어가는 데 들어가면은 죽어요.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아유, 농담이지 뭐,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면은 사고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야 뭐 이제, 이 땅에서도 죽지, 그죠? 근데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어마하거든. 죽음 뒤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이다. 끝이 없다. 아니, 그거 같은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저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아니, 영원히 불에 탄다라는 그 절망, 그런 절망은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에 안 들어오고 그냥 죽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죠. 뭐 1, 2년이 아니잖아. 그죠? 수천 년이잖아, 지금. 그러면은, 그럼 그 수천 년 가지고 끝이 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뭐 담소하고 또 이제 부모들은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그러죠.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부럽다. 저렇게 자유롭게 나가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부럽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팬데믹 때문에. 옛날에 많이 그랬죠,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많이 다녀봐야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을 거절하면은 다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뭐 룰루랄라 뭐
전 세계를 다니고 아주 그냥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그냥 아유 나는 그냥 풍부해 이러면서 롤러랄라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았다면은요, 뭐 여러분이나 뭐 그 롤러랄라 하면서 막 이 세상을 풍미했던 사람들, 예, 거듭나지 않으면 다 영원한 불못에서 만나는 거예요. 뭐 어디 뭐 딴 데 가는 게 아니요. 영원한 불못에서. 그 고통은 각자가 느끼는 고통이죠.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불에 타는, 영원히 끊임없이. 그 만년을 영원한 불못에서 있었다. 그래서 끝이 납니까? 1000만년을 영원한 불못에서 보냈다. 끝이 납니까? 억만년을 끝이 납니까? 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천국에 가가지고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끝이 없죠.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그죠?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을 거절하면은 영원한 불못에서 끝이 없다. 그런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지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귀중해.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님 피로 내 죄 영원히 씻었네 의롭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간이 푼 거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유 농담이야 괜찮아 이러면서, 아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농담이지. 아니 왜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간이 분 거예요. 간이 분 거.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굽에, 여기서도 이제 모세가 직접 하네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왜냐하면은 아론에게 이제 아론이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론이 이제 이렇게 그 지팡이를 잡아가지고 애굽의 하수 칠 때도요. 그 7장 20절에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1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쵸? 이렇게 이제 아론이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모세가 직접 합니다. 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뇌성, 여러분들 그 여름에 천둥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천둥이 뭐 엄청나게 크게 칠 때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그 천둥 소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천둥 소리를 내보내시는구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천둥 소리를 내시는구나. 그렇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천둥 소리를. 굉장히 두렵대요. 이 천둥 소리가.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박이 내려오면서 불이 내려왔어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24절에 우박의 내림과 굴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그러니까 우박이 나면서 불이 나니까 이 곡식들이 다 상하는 거죠.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그러니까 나무도 막 꺾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27절에 이제 바로의 마음을 친 거예요. 바로가 막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두렵고 막 벌벌벌 떠는 거죠. 바로가 마음을 치신 거야, 하나님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의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쵸? 바로가 범죄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렇다고 왜 바로가 어때요? 완전히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제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 복음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애굽의 바로가 안 나오죠. 근데도 애굽의 바로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를 보면은요,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러죠. 이 애굽의 바로하고 똑같다고. 완전히 낮아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낮아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잘한 것도 있어. 잘하려고 애써야지. 어떤 이러한 상태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마음이 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냥 세상이 안 보여요. 제 구원받은 간증이거든요. 세상이 안 보이더라고, 그 당시에는.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구나. 세상이 안 보이고 하나님하고 나만 있어. 이 세상에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게 하면은 영원한 풀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 그냥 지옥에 가는 거야, 나는.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구만리 장천에 계시고요. 아니야,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바닥에 완전히 벌레처럼. 벌레가 기어갈 때 납작 엎드려가지고 기어가잖아, 그죠? 그렇게 엎드러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낮아졌어요. 마음이. 억지로 안 낮아져가지고요, 제가. 왜? 마귀가 얼마나 높여놨어, 우리 인간을,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낮추는 거요, 억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요, 정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라는 마음은 안 듭니다. 그렇다고 천국에는 못 가고, 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낮아져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것을 그 마음이 되어야 이 복음이 믿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면서도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예. 그치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요, 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완전히 낮아진 인간이 되었어요. 비참한 죄인.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용서를 받아, 이제. 예. 이제 내가 이제 그때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받아, 이제. 나는 용서 못 받네, 이제. 왜? 제가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막 얘기하고 다녔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요, 막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막 그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어머, 내가 애들을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지옥으로 이끌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요, 뭐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 다른 사람들 뭐 다 용서받아 그냥. 근데 나는 용서 못 받아. 절대 용서 못 받아.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나 이제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저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 저 지옥을 갑니다. 뭐 그때는요, 하나님 저를 지옥에서 빼내주세요?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저 지옥 갑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때에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걔가 벌써 퇴근을 하고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요. 이제 운전은 다른 분이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은 안방에 계시더라고. 근데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얘기도 못하고 제 방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막 그 차를 타고 오는데요. 그 고속도로를 이제 타고 달렸거든요. 근데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하늘이 갑자기 빨갛게 된 게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는 지옥 가네?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들끼리 이제 막 대화하시고 이러는데요. 저는 막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요. 인사도 뭐 하는 둥 마는 둥. 아니 저분이 왜 저럴까?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자마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예. 그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목사님 이 말소리로 큰 소리로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그래갖고 제가 성경을 딱 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오직 이 복음이 말로 한다고 얘기만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눈에 뭐 불이 달린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신 거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죄가 없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예.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그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어렵던 말씀들이요. 예.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왜 보다가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이게 뭔가 돌멩이가 큰 게 나타나. 그래가지고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덥고 그래도 봐야 된대. 줄치면서 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에게 복음 전해준 그 목사님께서 그래갖고 이제 또 마태복음부터 쫙 성경을 읽어가면서 줄을 치고 깨달은 말씀. 그러면은 이제 제가요 그 깨달은 말씀을 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 말씀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밑줄을 가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저 구원 받았나요? 네, 밑줄 친 거를 보여드리면서 저 이 말씀 좀 깨달았는데 구원을 받았나요? 그랬더니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져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미워지는지. 아이고 당신만 구원받았나? 아유 나도 구원받았어요. 이러면서 왜?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거듭난 그 모임에서 이제 복음을 들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그 뭐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왜? 우리 집이 절 집안인데 절을 다니는 집인데 제가 핍박을 헤쳐나갈 힘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40살 돼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건 나 착각이죠. 세상에 그때 구원 안 받았으면은요. 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40살 되면 뭐 자유가 있습니까? 또 남편이 있지 뭐 또 뭐 남편뿐이에요? 그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 꽉꽉 조여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거지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아유 나이 40이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40에 구원 받겠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포기를 하고서 이제 잠이 드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불쌍한지. 아니 거꾸로 된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건데 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쌍해 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그 몇 년 전인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 4부작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야.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듣고 있었잖아, 그죠? 못 박혔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근데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안 아팠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사람으로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아프고 얼마나 아프실까 이러면서 그 영화 보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며칠을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 제가 이 핍박을 제가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저는 헤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40살에 믿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포기하고서 이제 눈을 감고서 자는데요. 막 눈물이 막 볼을 막 타고 흐르는 거야. 포기를 한다는 그 마음에.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잠을 안 자게 하시면서 아주 꼴딱 세웠어요. 그날 밤에. 막 뭐가 막 무서운 게 막 내 주위에 막 그래갖고 잠을 못 자고요. 막 너무 무서워갖고 막 시계만 보면서 12시? 1시? 2시? 3시? 어쩜 좋아? 이러면서 이제 4시인가? 그때 이제 집을 나갔어요. 겨울에 이렇게 이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이제 옷을 입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너무 추워가지고 4시 반인가? 나갔습니다. 그 나가면서 이제 거듭난 그 모임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도가 또 중간에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위험하다 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예배당을 들어갔죠. 거기 이제 평소에 이제 다니면서 찬송 소리 듣고 막 이랬던 예배당인데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왈라라 샤바라 카바라 이러면서 내 등허리를 막 때리면서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냥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집에서 난리가 났죠. 집에서 아니 애가 갑자기 아침에 없어졌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을 다니기로 된 거죠. 그 예배당을 다니면서 근데 좀 무조건 믿으래. 안 가르쳐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있잖아요. 천국을 어떻게 해야 가지? 그리고 내가 이런 상태로 헌금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나?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천국을 가지? 그 전에 내가 읽은 이청준 씨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책에는 보면은 그 장님이 된 사람이 이제 뭐 예배당을 막 여러 개를 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어떤 그러한 그 책을 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연희 씨의 그 맥윌슨 씨를 그 일대기를 적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천국 가나? 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고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나 물어보면은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타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하여튼 저 거듭난 모임을 가면은 뭔가가 좀 고난이 따를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타협을 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그냥 여기 다니자 이러고. 그래서 다니면서 성가대 활동도 하고 한 얼마를 다녔나요? 한 달에서 2달? 네, 다녔어요. 근데 이제 밤마다 귀신은 나타나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불을 켜고 잤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그때 소원은 이제 친척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막 같이 자는 거였어. 너무 무서우니까 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나 인도를 하시냐 하면은 막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고 이게 안 보이게. 그리고 막 발레 입은 어떻게 잘 때 보면은요, 막 이게 자다 보면은 눈에 있잖아, 눈앞으로 막 아주 오물조물고 귀신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그 눈을 감고 있는데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막 어떤 여자가 발레복 입은 여자가 조악하게 발레복을 입은 여자가 저에게 노래를 불러요. 네가 내게로 오면 막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날은 또 막 그냥 예수님 모습을 한 그 어떤 분이 막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네? 그러면서 그 나에게 빨간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막 빨간 레이저를 막 쏘아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저에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빨간 레이저를 막 쏘아댔어요. 저에게 막 쫙 그냥 빨간 불이 저에게 막 왔어요. 그랬더니 예배당 다니는 분이 이제 아이고 좋아라, 성령 받아서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 그래갖고 저도요, 성령을 받았구나. 남들 못 받는 성령 받았으니까 좀 기쁘죠, 그죠? 내 마음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죄가 씻어졌다 뭐 이거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제.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여기 다녀봐야 아무런 그 능력이 없다. 여기는 영적으로 죽은 데구나. 아니 귀신 문제 해결 못하고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하고, 그쵸?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여기를 다니다 보면은 그냥 물 빠진 항아리에다 물 붓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옮겼죠. 네,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 복음 전해준 목사님께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읽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고. 근데 제가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밑줄 그어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꽤 됐어요. 시간이 이제 거듭난 모임에서 예배당 그 모임을 예배를 드린 지가.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저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이 말씀 깨달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판단이 생기냐 하면은 아이고 나는 체험이 있어.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 세례 주셨는데 아니 저분은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날 구원 안 받았다라는 거지. 아유 목사님이 구원 안 받았네 속으로. 나는 구원 받았고. 이렇게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해졌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아닌 거가 좀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분들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나를 보면서 구원을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미워지고, 아유, 뭐, 자기네만 구원받았나? 이러면서. 아이고, 뭐, 자기네만 구원받았나? 듣는 데서 그랬어요, 제가 큰 소리로.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주 가만히 계시더라고. 거기에 뭐, 갖다 붙다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계셔. 그래서 내가, 아유, 또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귀신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냥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엄마한테 이제, 엄마, 나 도저히 잠을 못 잘 것 같아. 나 예배당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교제하고 오겠다. 이제, 말씀을 좀 듣고 오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신혼부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혼부부로서 이제 이렇게 이쪽 방에서 주무시고 나는 이제 옆에 이제 또 방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한테 또 말씀을 듣고 이랬는데 아우 안 깨달아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거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계약한 지 일주일 됐을 때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대부분 그 겨울방학 때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 아주 그냥 천지가 개벽을 해요, 저는. 천지개벽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직장을 다니면서 그랬으면은 참 그 여러 가지, 이 마음에 막 이 풍랑이라든지 막 이런 게 좀 그랬을 텐데 이 방학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거의 방학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3월 8일이니 그래요. 구원받은 날짜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어이롭다.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제 간증을 또 하게 됐네요. 57분인데 읽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31절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이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일반이라. 35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바로가 또 강팍하게 됐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메뚜기 재앙 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참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오지를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애굽의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마음이 강팍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요. 요때 예수님의 피를 발라라. 마음판에다가.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이 복음을 믿어라. 그럼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전체가? 물론 믿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나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강박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 받아들여서 어인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